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모여서 로마서 10장과 11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또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하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1장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괄호는 12과가 되겠고요. 이제 지난주에 10장 13절까지 나갔고 이제 이어서 로마서 10장의 후반부를 보고요. 그다음에 11장의 또 전반부를 이어서 보는 것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고요. 이게 딱 장별로 끊어지지가 않고 이제 중간에 끊어져서 이어져서 또 중간에 끊기는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내용적으로 이제 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좀 봐야 될 텐데 제가 자료집을 공유해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전체 내용 구성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볼 부분은 이제 10장 후반부하고 이제 11장 초반부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10장에 뭐가 있고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10장에 나오는 이제 내용은 크게 보면은 믿음과 들음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1장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14에서 17절까지는 복음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의 특권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21절까지는 믿음과 들음, 또 그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구원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비슷하지만 연관되지만 이제 좀 다른 주제로서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절까지는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그 근거로서 이제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때 있었던 남겨졌던 7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겨진 자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남겨진 자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져서 완악한 상태로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를 잠깐 살펴보고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시기이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온 세계에 전파되고 만민이 듣고 또 듣고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물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을 받지만 이제 교회에 주어졌는데 말 뜻이 이방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이제 구원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풀이 가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한 절 한 절 정리해 보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 말씀인데, 요 17절까지는 복음 전도자의 특권과 책임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읽고 가는 게 좋겠죠. 14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니 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누군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복음을 이제 들어야 하겠고요. 복음을 이제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전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 15절을 인용해서 쓴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이 이런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기만 하면 또 그 말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선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찾아놓은 거 잠깐 읽어드리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6에서 37절을 보면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과정이죠. 이 화평의 은혜의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하는 과정에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이제 전파하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 이것들이 이제 복음 전도자들에게 특권이 이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계속 꾸준히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요. 그 특권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네, 그 18절에 나온 구절 그대로죠. 읽어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도 사실은 이제 그 구약에서 인용된 건데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관련 구절이 있거든요. 잠깐만 읽어드리면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용된 거는 4절 말씀이라서 4절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해서 18절 후반부를 인용한 구절을 썼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 시편 19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해와 달과 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용할 때 이게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인용됐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용됐다는 것은 이제 놀라운 점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이제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인용될 때 문맥에 딱 맞게 인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신약에서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이용할 때는 매우 상이한 내용을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초에 말씀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이것을 다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구약에서는 창조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조를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이 10장 18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서도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심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했던 사람들, 뭐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았던 그런 백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거절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시기를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결국은 복음을 불수종했고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21절에 따르면은 이제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던 분이시고 또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했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을 놓아버리거나 그 범죄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서 내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자기들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이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배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분이 오셨음에도, 자기 창조주가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잖아요. 이러한 불의를 따랐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진노와 분노가 남겨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진노의 시기가 남아 있죠. 그다음에 그 후 3년 반은 이제 대환란이라 불리는 엄청난 그 공포의 시기가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자기가 자기 땅에 갔는데 자기 나라에 갔는데 못 알아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리석었고 어두움이 빠져 있었다. 그들의 영의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것을 이제 반증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또 살펴볼 것은 이러한 대환란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환란이 도리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 그것도 사실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데요. 이 전파되는 복음이 이제 만국에 전파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이제 만국에 전파되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각각 한 번씩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이라기보다는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이제 24장 14절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슷한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13장 10절에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있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전파시키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말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은 이제 천년왕국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그것은 이제 7년 대환할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할 때 유대인들이 아까 남은 자들이 있고 이제 남은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7년 대환할 때 회개해서 이제 그 선구자들로 보자면 14만 4천 명의 선구자들이 있겠죠. 그 무리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전해진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고 그게 끝까지 다 전파되면은 이제 7년 대환이 끝난다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은 또 천국 복음과는 다른 이제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복음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13장 10절에 나오는 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또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세계에 선교 활동을 나가잖아요. 해외 복음 전도하는 활동 이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다른 점은 사실 이 사복음서가 각각 이제 의미하고 있는 바들이 약간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는 복음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룰 때 이 사복음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으면 여기에 각각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분으로 그렇게 대비돼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대비가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분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관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마태복음에서 천국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의 왕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복음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기술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또 교제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고기가 좋지는 않으니까 그다음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1, 2절에 보면은 이제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버리실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고 또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사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선택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되겠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2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신 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고 이어지죠. 그 3, 4절에 보면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7,000명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이제 승리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엘리야가 굉장히 사기에 충천해서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지금 뭐 진도의 칼을 좀 휘두르겠다 이 소식 한 마디 딱 듣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가지고 이제 호렙산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대선지자 엘리야마저도 그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 여선지자 그 왕비 한 명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무서움에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웠겠지만 남겨진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 너 혼자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너 많아 7,000명이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의를 얻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게 했지만 하지만 은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를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자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냥 망했을 뻔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제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을 것을 이스라엘에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은 여전히 좀 답답합니다. 7절에서 10절인데요. 우둔하여진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7, 8절을 잠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방인들과 또 물론 이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이제 여기 그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냥 우둔해져 가지고
그냥 남은 자들이 돼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 상태가 언제 어떠하냐면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혼미한 심령, 영이 상태가 얼마나 이제 혼탁하고 어두웠는지 그 상태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영이 이제 혼탁하고 아주 어두우니까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앞에 보고도 주님인지 모르고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고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혼미의 상태에 빠져 있게 됐고요. 이런 상태야말로 우둔한 상태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련 구절로 이사야서 29장 10절에 있는데요. 거기 살펴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대꾸가 유사하거든요. 7절에 나오는 그 말씀, 8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혼미한 심령이라고 되는데 이사야서 29장 10절에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미한 그 심령의 상태가 아주 잠에 빠져 있는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또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거는 그 뒤에 이사야서 29장 10절 끝에는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고 안 들리는 거가 물론 본인들의 잘못도 있을 테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거든요. 이 선견자들은 미리 보는 사람들, 즉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오늘날 따지면은 이제 강단에서 분들인데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제 강단에 서신 분들이 제대로 잠에 빠지지 않은 상태로 눈을 제대로 뜨고 그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소화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혼탁하다고 말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빠져 있는 그런 선견자들이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제 그 말씀들을 걸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더 많은 것들이 준비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2가 문제가 8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번부터 풀면서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문제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은 본문에서 전도의 5단계 과정을 적어보세요 라고 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라고 했고요. 오늘 이제 해당 본문은 14절부터인데 이제 관련된 게 13절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절부터 15절을 적어놨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단계에 해당하는 걸 제가 색깔을 다 칠해놨거든요. 이제 구원, 믿음, 부름, 보내심을 받음, 전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맨 앞에 거가 되려면 뒤로 계속 가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야지 단계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가보면 보내심을 받는다는 게 이제 15절에 있어요. 보내심을 받아야지 이제 뭔가 되는데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전파를 해야 되죠.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게 국내에서 해도 되고 해외에 가서 해도 되고 복음 전도자가 있을 것이고요. 이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믿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겠죠. 즉 영접하는 사건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15절, 14절, 13절의 순서로 가는 그 역순으로 이렇게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소리를 내가지고 목소리 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여기서 말하는 부름은 이제 구원을 받는 부름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부름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부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의 부름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구원의 시작이면서 또 예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이 예배의 시작, 부름의 시작은 이제 창세기에 이제 그 최초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에 그 관련된 최초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찾아오는 것을 읽어드리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셋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는데 아벨이 살해를 당하잖아요 가인에게. 그래서 이제 대신 주신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고요. 그리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고 에노스 때에 가서야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렀다는 게 그냥 단순히 부른 게 아니라 예배의 의미 또 어떤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 여기 부르는 것도 이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제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구장 표시가 있고 또한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라고 15절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복음성가도 있고요. 뭐 제가 지금 할 수가 없네요. 각 멜로디를 까먹었는데 이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제 여름방학 때 의료봉사 활동을 갔는데요. 그때 그 서너 명이 이렇게 그때 시골로 갔어요. 시골에서 의료봉사 하면서 복음전도로 활동을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들어가서 이제 전하니까 뭐 시골이니까 무슨 튀김을 줬는데요. 메뚜기 튀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이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답이 될 것 같고요. 이번 문제를 보시면 전도자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16절을 보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뭐 답을 단자면 이제 순종하지 아니했고 뭐 이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뒤에 보면 누가 믿었나이까 또 물어봤잖아요. 그런 이렇게 반문했다는 것은 안 믿었다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또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관련 구절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어법이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전해진 것을 아무도 안 믿었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팔, 주님의 팔이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했고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천천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봐야 되는데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반어법이니까 이것도 들었다는 얘기겠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들었어야지 왜 듣고도 안 듣고 뭐 순종을 안 했어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관련 구절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앞에 두 개만 먼저 보면은 10편, 19편 1절부터 4절.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전체 설명 중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4절만 본다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구절이고요. 이제 창조 세계에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창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구절에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부분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인용한 증거의 말씀을 이제 전한 말씀이 되겠고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기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전해진 거예요. 온 세상에 주변에 이제 계속 아픈 사람이 낫고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소식이 전해졌죠. 계속.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뭐 하는 일이 쓸데가 없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뭐 전파되는 것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 좀 확인할 것은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 듣는다는 것은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소리가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어떤 말을 소리가 들렸을 때 그에 반응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또 우리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뭐 듣기 능력이 떨어지는 거 히어링 뭐 달팽이관이 망가지면 소리가 안 들잖아요. 그런 이제 뭐 히어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듣고 리스닝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따를 건지 안 들을 건지 누구 말을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듣는 거는 너의 귀에서 고막에 이상이 없어서 소리가 들리냐 이 뜻이 아니죠. 나의 말을 경청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듣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소리가 귀에서 안 들렸다는 뜻이 아니라 듣고도 안 따랐다 그 말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8절은 10편 19편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19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조의 섭리를 찬양했음에도 이제 여기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질문 18절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변명할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고 답변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먼저 살펴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색깔칠해 놓는 모세가 먼저 모세가 이르되 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답을 두 번째 질문은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는 알지 못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이제 설명한 거죠. 모세가 말했잖아. 너희가 그렇게 이제 숭상하고 따르는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먼저 말했다. 무엇을 말했는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1절 기니까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문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구약에서도 신명기거든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네 번째잖아요. 굉장히 초반이거든요. 구약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된 모세 시대 때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 다 묵상하고 알고 있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를 나게 하겠다라고 미리 먼저 선포해 놓고 있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라고 또 선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리 벌써 알려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예언의 말씀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에 먼저 모세가 이르지 않았냐,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보면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제 그 부분이 답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었던 모세, 이 모세를 이용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이제 성경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유대인들도 이제 할 말이 없겠죠. 너희가 이제 따르고 있는데 그 모세가조차도 이렇게 미리 얘기했지 않았느냐. 모세로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여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확정해 줬기 때문에 더 확실했었다. 또 유대인들의 그 지식이 이미 있었고 알았는데 믿지 않았던 것은 결국 거절하고 과오를 범한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비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구장 표지 또 문제 보면 본문에서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찾지 아니한 자들, 묻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쭉 제시해 드렸는데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죠. 이제 19절에는 백성이 아닌 자하고 또 미련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0절에 찾지 아니한 자들, 또 묻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관련 구절로는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이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24절에 25절에는 내 백성이 아닌 자, 또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연결되어 있고요. 뭐 다 아시겠죠? 이제 뭐 로마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제 이방인, 요게 이제 답이겠고요. 뭐 이거 풀어서 쓰면 이제 우리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한민족을 포함한 전 세계의 유대인이 아닌 모든 백성들을 이제 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해보고 갈 것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제 백성도 아니었고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같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미련했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요. 또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부로 인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에서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앞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엘리야 사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그 남겨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5절부터 보면은 그런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서 계속 봤듯이 이제 5절 6절에서 받을 교훈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남겨진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자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7절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사실 여기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를 구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율법으로 하려니까 안 됐죠. 자기 행위로, 자기 의지로 하니까 안 됐죠. 즉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했고 율법으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얻지 못했고 실패했는데,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일 거고요. 이들이 의를 얻게 될 것이고요. 이 의는 단순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 의, 칭의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6번 넘어갈게요. 6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심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눈과 귀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관련 구절이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좀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대로 혼미한 상태에 빠지도록 내버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미한 상태로 두지 않으셨고
깨닫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들이 워낙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 즉 진리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9절 10절에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과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 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특이한 표현으로 밥상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밥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밥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생소하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무슨 상일까 이제 보는데 밥상이라는 건 밥을 매일 먹잖아요. 식탁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매일의 식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삶을 책임지는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밑에도 나오는데요. 손가락 표시 보면은 그들의 밥상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어떤 축복, 특권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런 그들의 밥상, 특권,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올무와 덫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눈이 흐려져 가지고 못 보게 되는 거고 또 등이 굽어진대요. 또 등이 굽어진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 이것도 좀 해석이 필요하겠는데 또 밑에 손가락 표시에 보면은 등이 굽어진다는 거는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보응을 받아서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등이 굽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제 슬픔과 고통이 따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관련 구절이 10편 69편 22절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라고 돼 있어요. 등이 굽어졌다는 게 허리가 떨린다는 거는 얼마나 무거운 걸 쥐고 있으면 떨리는 상태로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슬픔과 고통으로 엄청난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그 축복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거 아주 쉬운 것 같은데도 그걸 하지 않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자기에게 들어온 복을 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8번에서 그 교훈을 얻자면 저는 이제 다들 교훈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런 교훈 한번 잡아봤습니다. 복이 되어야 될 밥상이 오히려 남이나 나에게 화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냐. 그것을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제 자유롭게 먹게 해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뭐든지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라고 정해주셨는데 그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죠. 선악과라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 그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초래했잖아요. 아담에게 주어진 밥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음에도 그것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생명나무만 계속 그 열매만 따먹었으면 되는데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서 먹었을까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신약에서 보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을 때 바로 반응이 나오죠.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막으려고 이렇게 강력하게 소리치는 그 모습. 그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했을 수 있겠죠. 자기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이렇게 지상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왜 들어가세요? 안 됩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오히려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기준, 베드로가 품었던 자기 기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 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했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기 제자들은 뭐가 돼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밥상이 계속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1절 11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남겨진 자들,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그 자들을 우리가 항상 찾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고 또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